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누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총회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요 평소보다 설교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 즉 여리고의 편입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당연히 여호수아의 편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자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2일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여리고와 싸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아시나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대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는 외성벽과 내성벽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중으로 벽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얼마나 높였냐면 일단 외성벽은요 8m 정도가 됐대요. 8m. 그리고 언덕이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4m 길이의 내성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이였냐면 대략 밑에서 보면 이 도시가 약 20m 정도의 높이로 보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하게 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성벽인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높은 성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이게 광야만 봤는데 20m 정도 되는 높이의 어떠한 성을 본다, 그 도시를 본다,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큰 성을 공격해서 이겨야 한다니 말문이 막혔을 거라고요. 분명히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잘 훈련된 군인들과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큰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수장,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백성의 생명이 달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사람들에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작 성을 몇 바퀴 돌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나 혼자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라고 하면 나 혼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해야 하는 전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괜찮을 거예요. 둘째 날도 그럭저럭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째 날부터 솔직히 백성들 사이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무찌르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온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계속 성벽만 돌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는 성벽을 돌면서 나팔 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 웃음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속에도 들렸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충분히 창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돌았다고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돌면서 하루 이틀째는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한번 해보자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째, 4일째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솔직하게 야, 저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를 안 보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정말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한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리고입니까? 누구 편인가요?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다시 물어봤다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신 편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편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창피함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고요, 고통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망신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때도,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은 방향 같은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가요? 원수는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해서 몇 배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학창시절에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 한 명만 내 편이 되어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